오늘 금요기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게 되는데 그 모든 전쟁과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있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무슨 일만 만나면 마치 그 일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 삶의 순간순간 고난 가운데 전쟁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붙잡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요. 이제 주일 예배는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중 예배를 아직은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벌써 2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이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요. 그래도 이 시간이 함께 모여 드릴 수 없는 공산국가나 중동지역 또 예배 드리는 사람 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선교사님들이나 개척교회 목회자분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교회에 오고자 하지만 올 수 없었던 이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애절함 또 많은 간증들을 안고 언젠가 우리 함께 만나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과 더불어 설교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 생각에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더 무언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성공도 하고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위도 가져보고 자격증도 가져보고 또 돈도 가져보고 정치적 힘도 가져보곤 합니다. 이런 힘들을 가지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기의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그러한 것들을 가져보려고 애를 씁니다.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져야 한다. 이렇게 세상이 방향을 잡고 있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오늘도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또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올바로 잘 정립을 하고 그 정립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드디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골리앗은 잘 아실 줄 압니다. 그 키가 3m가 넘고 장수로서 그가 입은 갑옷이 57kg이 되고요. 어쩌면 사람이 아닌 괴물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지요. 골리앗은 사울과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그래서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노라면 이렇게 골리앗을 만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특별히 환경적으로 오는 그런 골리앗도 분명히 있지만 내적인 골리앗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인데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코로나19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는요, 그동안 어땠어요? 잘 살기만 하면, 그죠? 돈만 좀 많이 있으면, 혹은 군사적으로 강하기만 하면, 경제적으로 좀 더 대단한 나라로 무장하기만 하면, 미사일만 있으면, 핵만 있으면, 우주선만 있으면,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핵으로도, 미사일로도, 돈으로도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코로나19 문제가 현실 앞에 밀려온 겁니다. 전문가들 얘기, 여러분도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종식되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어쩌면 올 겨울에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좀 더 심하게 한 번 더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문제는 문제인데 그 문제 앞에서 숨어 피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이 뭐예요?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딱 만나면 먼저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뭔가 부족해서, 혹은 내가 뭔가 없어서,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죠. 문제보다 더 강한 그 무엇, 무기가 없어서, 백신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또는 지도자를 잘못 세워서. 골리앗의 문제 앞에 사울이 그랬고요,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죠.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숨고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문제 앞에서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보이는 마땅한 반응이다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뭐예요?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겁니다. 뭘 더 많이 가지고 있기에가 아니라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뭔가 더 대단한 게 있어야 되는 줄 알고, 뭔가 더 그거보다 큰 힘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더 큰 경제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평범한 것을 가지고 가서 이겼단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오늘 본문 50절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50절 보세요.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골리앗을 이겼는데 정작 그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는 거죠. 다윗은 칼도 없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고 칼도 없이 골리앗과 싸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안 갖고 나가서 싸워 이겼다고요.
세상은 칼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골리앗이 가진 칼보다 더 큰 칼, 골리앗이 입은 갑옷보다 더 좋은 갑옷,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이런 세상의 소리들 앞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기업들이 각자의 칼로 무장을 합니다. 자격증이라고 하는 칼,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 칼, 인맥이라고 하는 칼, 적금 보험이라는 칼로 무장하고요, 골리앗으로 보여지는 세상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무장을 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보면, 그럼 어때요? 그것만 가지면 됩니까? 그 세상이 만만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걸 가져도 세상은 여전히 만만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오랜 날 동안 준비하여 가진 칼보다 언제나 상대방의 칼이 더 커 보여요. 내가 반드시 이겨내야 하고 정복해야 할 골리앗이 더 커진 모습, 더 큰 칼로 더 큰 방패를 가지고 다가오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또 사역을 감당하다가 골리앗을 만나 보셨지요? 그 골리앗 앞에서 왜 그렇게 나는 초라해 보이고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다들 커 보이는지. 그래서 각자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나 자신이 왜 이렇게 작아 보일까? 내 자신이 초라하게 생각된 적은 없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더 나은 칼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대학원에 가고 박사학위를 받아보고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러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그래야 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이런 칼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격증을 하나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삶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내 힘의 근본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에게는 이런 칼들이 없었다니까요. 물론 다윗도 그 칼과 또 그 갑옷으로 무장을 하려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사울이 입혀준 갑옷, 사울이 들려준 칼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38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7장 38절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울이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러 가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칼과 무장을 다 주어서 다윗을 무장시킨 겁니다. 골리앗 앞에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이거라도 입고 이거라도 들고 이거라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사울이 다윗에게 무장하게 했던 갑옷과 그 칼, 그 무기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미 사울 자신도 자신의 갑옷, 자신의 칼을 들고 골리앗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들이라 그랬잖아요. 사울의 칼, 사울의 갑옷이 이미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그거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자신이 입어도, 자신이 들어도 소용없던 그 갑옷을, 그 칼을, 그 무기를 다윗에게 입혀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거 들고 가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이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걸 입고 칼을 가지고 나갔더니 이겼어. 그것만 입고 그것만 들고 나가면 누구를 만나도 다 이겨. 그러니까 너도 이거 입고 나가. 이러면 말이 되지만, 자기도 입고 나가서 안 됐는데 나는 안 됐지만 너는 입고 나가봐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오늘의 세상이요, 소위 전문가들이
앞서 인생을 살았던 많은 분들이 이런 시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기들도 갑옷을 입고 자기들도 무기를 들고요. 뭔가 무기라고 여길 만한 것들을 들고 세상을 살아내면서 결국 한마디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 맘대로 안 돼.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돼. 사업도 내 맘대로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되지. 내 재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을 조금만 더 진실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고백을 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한때 가져보려고 했었던 그 많은 것들이 정작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들이 내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고 내 삶을 지켜주지 못하고 골리앗이 때로는 질병의 옷을 입고 때로는 실패의 옷을 입고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짓밟아 버리겠다고 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상 돌아보며 이렇게 부족할수록 이렇게 연약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이게 문제지요. 실컷 해야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그때 노력을 좀 더 했어야 되는 건데. 자기 안에서 자꾸 해답을 찾아요. 자기 안에서 뭘 어느 정도 가지면 우리가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 그럴까요? 모세가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모세 나이 40 전에 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할 정도로 실력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금은보화를 거절할 만큼 믿음도 있었어요.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성장했지만 나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명자로서의 마인드도 있었다니까요. 애굽의 병사를 죽일 만큼의 열정도 있었다고요. 실력에, 믿음에, 영성에 다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 정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날 교회의 청빙 1순위래요. 이 정도 실력에, 믿음에, 영성에, 이 열정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그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40년 살게 하여 아무것도, 그가 가진 실력도 필요 없고 믿음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냥 그 사람 하나로 만듭니다. 뭘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을 힘으로 삼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욕심이 있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역도요, 교회 일 하는 것도 내가 막 가진 열정, 내가 가진 뭐 이런 걸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만, 그렇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 덤일 뿐이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무엇을 향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부분이 아니라 전부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뭘 더 가지면 좋겠습니까? 좋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싶은 것들을 앞서 가지고 간 사람들을 보시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들이 보기는 좋지만 그들도 역시 그들이 가진 힘은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 역시 각자의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만 속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세상으로 무장하고 싶어요.
세상으로. 내게 없는 칼을 누군가 들고 있으면, 야, 나도 저런 칼만 있으면, 나도 저 조건만 되면,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그런 생각 들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도 그렇게 무장하려고 했었다 그랬잖아요. 사울이 입혀주는 옷을 입고 사울이 들려주는 칼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익숙하지가 않다 그랬어요. 왜 익숙하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울과 다윗의 크기가 차이가 있으니까 옷이 내 것이 아니라 불편했다고.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윗이 익숙하지 않았던 것은요, 자신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양치기로 살면서 사자와 곰과 싸울 때 더 큰 칼을 가지고 더 강한 군복을 입고 무장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었잖아요. 그는 언제나 물매와 돌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윗은 아무 힘이 없었지만 자신이 가진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제나 그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가는 것이 다윗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돈이 많아야 된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자격증이 10개는 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이건 누구나 가질 수 있다 말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요.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에게는 세상의 방식으로 무장을 해보아도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세상의 방식으로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이 뭔가 이건 아닌데, 그건 아닌 거다 말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내게 어울리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도 뭔가 영적으로 아무 불편함이 없어. 여러분, 이건요, 어쩌면 저주인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사는데도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그게 더 편안하고 그게 더 좋다 그러면 그건 어쩌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풍랑 가운데 배 안에서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바다의 물결을 걸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요, 예수님인지 몰라요. 예수님인데도 예수님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파도가 심하니까, 물결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으로 못 보더라 말입니다. 이때 누군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지요.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그 물결과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서 빠져들어갑니다. 그 속에. 여기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걷는 게 정상이에요?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빠지는 게 정상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래 너 와 그랬으면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내가 미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저 사람이 나 미워하는데 나는 안 미워하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정상인데 우리는 그 미움이라고 하는 물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힘들어할 때 나도 힘들어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나는 누구여야 하냐면 예수님이 거기 빠지지 말고 나를 보고 와 그러면 가는 게 정상입니다. 걸어야 하는 거지요.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었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법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다윗이 벗어 던져요. 미련 없이 벗어 던집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죠? 왕의 갑옷, 왕의 칼, 최고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미련 없이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방식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지요. 다윗은 무엇으로 무장되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다윗에게 보이는 무장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짐합시다. 주여,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식으로 나를 무장시키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이 나의 방식일까요? 다윗은 보이지 않는 무장을 했습니다. 다윗의 무장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먼저 오직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확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좀 함께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오직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오직 믿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는 거 잘 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요,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주님은 문제 앞에서 더 큰 힘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이 사자나 곰을 이겼던 방식으로 그렇게 무장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세상은 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가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한다니까요. 우리의 이 방식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골리앗은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은 채 자신을 향하여 싸우겠다고 달려오는 다윗을 향해 뭐라고 외치냐면,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43절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그죠? 근데 막 소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m 넘는 거구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저주하면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막 오늘 넌 죽었어 오늘 막 이러고 막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아니 골리앗 앞에서만이 아니라 그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장되었으면 좋겠는데 47절 보시겠어요? 47절. 자, 언제나 그가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딱 믿어버리는 거예요. 목회도 사업도 삶도 세상의 힘으로가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달간 우리 대한민국은 온 지구촌과 함께
코로나19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지만 이제 좀 끝났다 싶었는데, 그죠? 어제 또 하나 뭐 터진 것 같은데요. 최선을 다해보지만 정부가 또 의료진들이 헌신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은 사실 없습니다. 여기서 뻥, 저기서 뻥, 뻥뻥 터져요. 이런 시국에 우리가 오늘 믿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여러분 좀 머리에 마음에 이 말씀을 좀 꽉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사람의 방식에 사람의 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모든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은 모든 결국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셔야 하는 거예요.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칼과 창은 없지만, 갑옷은 입지 않았지만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칼이었고 여호와의 이름이 갑옷이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도 안 멋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보면 이게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45절 보시겠어요?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힘이 있어서, 무기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사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없는 다윗이 다 가진 사람처럼 달려가요. 그가 외치는 여호와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또 무엇이 없나요? 혹시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그 없는 것에 막 매여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힘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다윗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늘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이 사건 속에서 내가 뭘 배워야지? 또 어떤 간증을 주실까? 또 어떤 할 말을 주실까? 이렇게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건 속에서 사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목사님들 이렇게 만났는데 한 3개월을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목회하면서 다 목회 20년, 30년씩 하신 분들인데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는 거죠. 정말 처음이었죠.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제가 이렇게 사람 하나도 없는 데서 설교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또는 성도들이 오시지 못하는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는 어쩌면 그럭저럭 보내면 그냥 그럭저럭 지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믿음이면 언젠가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옛날, 그때 그런 적이 있었지, 이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안에
은혜가 담겨 있고 간증이 담겨 있고 언젠가 이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말들,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에게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요.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뭘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축복 앞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이 아니라 믿음인가를 보십니다. 믿음인가? 우리는 어떤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방식에 익숙해져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이런 방식으로 익숙해져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익숙해져 있는가? 이 코로나 앞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결국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까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은 이거예요.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 결국은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기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주님이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방식, 다시 말하면 어떤 믿음일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은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았어요. 아마도 눈이 마주쳤던 것 같아요. 한 푼만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애절하게 쳐다봤겠지요. 뭘 얻을까 구걸하는 그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의 교회들, 오늘의 목사들이 가져야 할 영성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요, 성도들에게 자꾸만 은금을 주려고 합니다. 더 큰 칼을 주려고 해요. 세상의 방식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교회 안에 큰 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화려한 옷,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막 멋있어 보이는 그런 거 입고 오면 와,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이러고 박수를 치면서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상의 조건을 부러워하고요, 믿음이 있고 이런 사람은 별로 부럽지가 않아.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교회가 은금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면 세상적 시각으로는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이거 정말 비참해지는 경우 아닙니까? 다윗은 아무 것으로도 무장하지 않았다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장했더니 세상의 그 좋은 조건들 최고의 것으로 무장했던 사람들도 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더라 말입니다. 그 무장이 다 무장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장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 딱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게 있는 것이 있어. 내게 있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뭐가 꿀릴 일이 있겠어요? 네?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었다고, 가진 것 없다고, 왜 내게는 길이 열리지 않냐고, 아니라 말이에요. 그냥 주님을 믿어버립시다. 믿는 거예요. 다윗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쭉 보면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핫가톤, 등급이 낮았던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역사의 현장으로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청년들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 조건이 어떠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삶의 순간순간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시라고, 이게 정말 철저하게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거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거예요. 다윗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뭐가 있어? 세상적으로 쥐뿔도 없지.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무장에, 세상의 방법에 자꾸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지금 골리앗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앞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다면 그럼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이기면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 말고도 앞으로 계속 문제를 만날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마다 새로운 무장하실 겁니까? 아니지요. 사자나 곰을 이길 때도, 골리앗을 이길 때도, 전쟁을 할 때도, 나중에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때도 늘 여호와의 이름은 다윗에게 전천후였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무장을 하면 다른 문제가 오면 그 방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전천후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해요. 충분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방식이 좋아 보이는 것 틀림없지요. 왜요? 육신을 가진 인간인데 세상의 방법이 당연히 좋아 보이죠. 여러분, 뭐가 좋아 보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유혹들 앞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믿고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자꾸만 세상의 조건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 힘으로 삼으려고 하고 마치 그것으로 무장하면 내가 세상에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넉넉하게 이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붙들고 나아갈 때 그가 모든 삶에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내 힘으로 삼고 주님의 이름만 꼭 붙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셔서 나중에 이 시간을 다 지나고 났을 때에 우리 안에 품어지는 그 은혜의 이야기들, 아름다운 간증들을 쏟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